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소년 팀 예배 주모로 함께 드립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잘 받아서 믿는 마음으로 우리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들 잘 들리죠? 일단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찬이 뒤에 책이 엄청 많다. 다 봤니, 예찬은 책? 아니요. 다 본 건 아니고 이렇게 장식용으로 있을 때가 많아요. 책은 지금 그런 책 많은데 1835년에 프란시스 스페이트라는 배가 좌초하게 됐습니다. 바다에 빠지게 됐죠. 거기에서 18명의 선원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되니까 사람들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 18명의 사람들 중에 제비뽑기를 하자. 그래서 뽑힌 사람을 우리가 희생시키자.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다가 또 생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됐어요. 18명의 사람들이 또 동의해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한 명이 뽑혔어요. 누구였냐면 그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15살 수습 선원, 그러니까 인턴 같은 그 선원이 뽑히게 됐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희생하겠다. 나를 희생해서 당신이 살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하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고 사람들이 그 어린 15살의 학생을 잡아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 이후로도 2명을 더 잡아먹어서 2명을 더 희생시켜서 3명을 희생시켰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조가 됐죠. 이제 사람들이 구조되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재판정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또 동의했다. 하면서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살아남았던 선원들 중에 한 사람이 막 자기 소문을 막 내고 다니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선원을 우리가 희생시키게 됐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이 많은 선원들, 제일 어린 선원들이 짰어요. 그래서 제일 어린 애가 뽑히도록 제비뽑기를 조작하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뽑게 됐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아주 큰 파장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다섯 명이 저와 예찬이, 민우, 원기, 민찬이가 갑자기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딱 섬으로 갔는데 갑자기 배가 좌초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탁 떨어졌다. 한 일주일 지났다. 열흘 돼간다. 눈이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배고프지, 먹을 건 없지. 누구든 한테 잡아먹으려고 할 텐데, 바다에 모래라도 씹어먹고 싶은 심정으로. 누가 제일 쉽게 잡아먹힐까? 예찬이를 보며 그 민호와 원기와 민찬이가 이렇게 하면서 입맛을 다시지 않을까? 예를 들면 그런 경우였던 거죠. 잠시지만 그 배 안에 18명 가운데 법을 세운 거예요. 일종의 질서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제비뽑기를 뽑아서 뽑힌 사람을 먹자. 근데 이 법과 질서를 세웠는데 이 사람들이 조작했잖아요. 어른들이 조작했거든요. 조작하는 것을 통해서 제일 어린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됐잖아요. 이것이 참 안타까웠던 일인 거죠. 법과 질서가 있는 이유는 이 강자들이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법과 질서가 있잖아요.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게 지켜짐을 통해서 강자들만 잘 살게 된다. 이건 잘못된 법이에요. 약자들이 보호받고 약자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좋은 법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성경책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성경책 있는 사람. 미루도 있고. 원기 이제 가지러 온 것 같고. 예찬이 있고. 민찬이 있니? 원기 아버지가 등장하셨다.
15장 가져왔어. 오늘은 원기 방이 아니라 민찬이도 있고 원기 방이 아니라도 거실에서 하냐? 네네. 창세기 1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제 15장이잖아요. 근데 14장 그 앞에 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9개 나라 9개국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승리하냐면 아브라함이 승리해요. 엄청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왔죠. 근데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마음 상태냐면 두려워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지 봤더니 2절과 3절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그 자식이 없어요. 아직 자녀를 낳지를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탓해요.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뭘 주시려 하십니까? 제가 자식이 없잖아요. 내가 이제 죽으면 재산을 상속해야 되는 후손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밖에 지금 없냐면 엘리에셀밖에 없대요. 엘리에셀은 누구냐면 종이에요. 종. 아브라함 집에 같이 살던 종. 내가 지금 이 종에게 내 거를 다 물려주게 생겼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이 자식이 없다 요 표현이요. 나중에 이사야에서 같은 표현이 쓰여지는데 무슨 표현이냐면 이렇게 옷을 벗다. 이렇게 벗는 게 아니고 옷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벗겨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자신의 그 마음을 너무 수치스러워해요. 외롭고 고독하고 마음이 아주 너무 괴로운 상태를 표현해요. 3절에서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말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손을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한테 투정해요. 9개국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고독함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자손을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자식 안 주셨잖아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내 상속자는 내 집에 있는 종 얘가 다 가져가게 생겼는데 하나님 나에게 자손 안 주셨잖아요 하면서 약간 투정 부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니네 집에서 기르고 있는 종 말고 네가 직접 낳은 아들, 네가 직접 낳은 너의 후손이 너의 상속자가 되도록 해주겠다. 자손이 아직 없는데 자손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너의 몸에서 날 그 자손이 너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뭐 하시냐면 5절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봐라. 별 한번 세봐라. 아브라함이 셌겠죠. 하나, 둘, 셋, 넷, 3,799, 3,790, 3,700, 3,800, 3,800에 세 달에 못 셌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으니까. 지금 같은 때 별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별이 잘 보였겠어. 도저히 못 쓰겠네요. 하나님 봤지. 내가 저 하늘의 별처럼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셨대요. 아브라함이 하도 못 믿으니까 야 나가 하면서 이렇게 마치 손잡고 끌고 나가듯이 나가셔서 보여주셨죠. 6절에 보니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그래 잘했다. 이제 네가 나 믿는구나. 잘했어. 옳은 마음이야. 아주 좋은 마음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받아주셨다. 이런 뜻이죠. 그럴 때 있거든요. 집에 있으면 택배가 오잖아요.
요즘엔 택배가 너무 이제 집에 자주 오니까 이 4살짜리 딸과 7살짜리 아들도 그 택배가 알아요. 띵동 하면 택배 아저씨 왔다. 택배 아저씨가 택배도 갖다 주고 짜장면도 갖다 주고 피자도 갖다 주고. 근데 모든 배달 오는 아저씨들은 다 택배 아저씨인 거예요. 택배 아저씨가 오면은 이제 음식 같은 거는 이제 4살짜리 딸이 이렇게 카드 결제하려고 막 들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또 어쩔 때는 이제 배달이 오면 그 엄청 크고 무거운 게 오잖아요. 엄청. 어제는 그 10kg짜리 쌀이었거든요, 쌀. 그럼 얘네가 나가서 이제 4살짜리 꼬마애가 이거 들려고 해요. 10kg짜리 쌀을. 이 들리겠어요? 지 몸무게만큼 내는 거는? 지 몸보다 더 큰 이 택배가 안 들리는 거죠. 원기가 아주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죠. 이제 방에 안착했네요. 이제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 네네. 이 쌀을 들고 들어오는데 이게 안 들리잖아요. 낑낑 대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가 들은 척을 하죠. 못 드니까 이제 아빠가 가서 들어주죠. 가서 이제 한 손으로 들고 그래도 지도 들겠다고 손을 대고 같이 따라오지만 이게 손만 댔지 뭐 이 10kg짜리 중에 걔가 뭐 1kg나 들 수 있겠어요? 뭐 5kg나 500g이나 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아빠가 다 들고 오지만 애들 손 대면서 하면서 따라오죠. 그리고 이제 쌀 놓는 자리에 탁 놓고 나면 얘가 이제 무거웠어. 힘들어. 막 이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야, 네가 들었냐? 아빠가 들었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아유, 다혜 덕분에 아빠가 잘 들고 왔네. 도와줘서 고마워. 아유, 고마워. 아유, 수고했어. 하면서 막 비타민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물도 주고 하잖아요. 아빠가 다 했는데 그 칭찬은 누가 받아요? 이 아이가 받는 거죠. 잘했다고. 너 때문에 내가 하게 됐다고. 잘했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꼴이에요. 이 자손이 없어서 하나님 못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믿게 해주실 거냐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죠. 끌고 나가서 막 별을 보여주며 별처럼 더 많게 해줄 거니까 믿어.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믿죠. 하나님이 그때서야 어이구 잘했다. 이제 네가 나를 믿는구나. 그 마음 참 좋은 마음이네. 아주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일종의 계약서를 써요. 계약서. 당시에는 이렇게 뭐 쓰는 계약서가 아니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 혹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 언약, 계약을 맺는 장면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10절에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대어 놓지 않고 그 새는 그러니까 그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놔둔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나 염소 엄청 크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잘라요. 그렇게 쪼개 놓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쪽 사람이든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이든 을이든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다 쪼개져서 죽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우리 계약서에 보험이나 이런 거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약관이 엄청 많잖아요. 막 이거저거 주저 해서 이거에 동의한다 하면 이름 쓰고 사인하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했을 때 보험사도 그리고 이 보험을 맺은 사람도 이걸 잘 지켜야 된다는 사인이죠. 그걸 안 지키면 보험사가 고소를 당하거나 혹은 이 보험을 맺은 사람이 보장을 못 받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손가락에 다쳤다. 그럼 뭐 10만 원을 보장해 준다. 이런 약속인 거죠. 그게 계약서에 써 있잖아요. 그걸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손이 반드시 있게 해줄 거야 라는 약속을 지금 이 짐승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있게 해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쪼개져서 죽게 될 거야. 일종의 계약서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안 보이고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쓰는데 누굴 위해 쓰냐면 나,
하나님을 위해서. 10절에는 나를 위하여 빠져 있는데 사실 한글로 해석이 안 돼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를 위하여 하고 그 중간을 이렇게 쪼개고 막 이런 얘기 나와요. 그를 위하여가 생략돼 있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에요. 이 계약서를 쓰는데 이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요. 좀 어렵거든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잘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뭐가 뚜왕 뚜왕 왜 소리 나는 거 뭐지? 내 거에서 나냐? 원기인가? 들리니? 원기 혹시 음소거 한번 해볼래? 됐다. 오케이. 안 들리죠? 괜찮죠? 이 하나님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좀 설명을 할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7살짜리 아들이 성장통인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서 밤부터 아프다고 하더니 아침에도 아프다고 해서 유치원을 못 갔어요. 저는 이제 출근했고 엄마도 출근했고 이 아이는 이제 할머니하고 집에 있었어요. 맨날 유치원을 가던 애가 안 가니까 얼마나 심심하고 그렇겠어요. 제가 출근해서 얼마 안 있는데 외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가 지금 울고 난리가 났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다음아 무슨 일이야? 우리 애기야. 아빠 무슨 일인지 말해. 아빠가 도와주지. 계속 한참을 달래다가 왜 울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가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가 전화 안 받으니까 아빠한테 했지만 한참은 달래줬죠. 이렇쿵 저렇쿵 조금 있으면 아빠가 가고 일찍 가고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갈게. 할머니랑 뭐 맛있는 거 먹고 있어. 과자 달라고 해. 텔레비전 틀어달라고 해서 좀 보고 있어. 하는데 안 고쳐요. 근데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사준다고 하면은 이 치과 치료도 참는 애잖아요. 장난감 아빠가 오늘 집에 가면 장난감 사줄 테니까 잘 참고 기다리고 있어 하니까 뚜꾸출. 알겠어. 그 한마디로 아이를 잠재우고 퇴근하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가자마자 걔가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아빠. 엄마한테 걸리면 혼나거든요. 장난감 사는 거. 그러니까 아빠한테 몰래 말해. 아빠. 장난감 사러 언제 갈 거야? 날씨 엄청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제 꼬시기 시작하죠. 아빠가 택배로 주문하면 안 될까? 자, 봐봐. 여기서 고르면 다음에 좋아하는 거 고르면 아빠가 주문해 줄게. 근데 표정이 약간 얘는 이제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죠. 택배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싫은 거예요. 싫대. 그래서 저녁 먹고 씻고 막 하는데도 아직 그 마음이 안 풀렸어. 저녁 먹고 가자. 좀 이따 가자. 오늘 날씨 추운데 괜찮겠어? 괜찮대. 가재. 무조건 지금 오늘 사야겠대. 알겠다. 9시가 좀 넘었어요. 사러 가자. 갔거든요. 옷을 다 차려입고 추우니까 막 잠바 입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까운 데 살만한데 다이소가 싸고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다이소 장난감 좋아하거든요. 다이소 1,000원, 2,000원 사니까 다이소를 갔는데 오마나 원래는 10시 반까지 영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9시가 끝이네. 근데 9시 넘어서 출발했거든요. 도착했는데 문 닫았어. 불이 꺼져 있어. 큰일 났죠. 다마 아빠가 너를 오늘 꼭 사주고 싶었는데 택배도 안 돼서 왔는데 다이소가 문을 닫았네. 어떡하지? 표정이 한거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마치 옆에 편의점이 보여요. 편의점에 가면 애들 킨더 초콜릿 알아요? 이렇게 동그란 알 모양 같은데 한쪽은 초콜릿이고 한쪽은 요만한 장난감 들어있네. 킨더라도 살래? 그랬더니 좋대. 사겠대. 나 같으면 기다렸다가 택배로 받거나 내일 다이소로 오거나 하겠는데 킨더라도 사겠대. 그래서 그걸 사고 기분이 한껏 좋아진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침에 약속했잖아요. 아빠가 장난감 사줄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 약속한 거잖아요. 일종의.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부담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빠한테 있어요.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고 아빠한테 있거든요. 아빠와 너가 약속했어.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과 부담감이 누구에게 더 많이 있어요? 아빠에게 있죠. 직장에 퇴근하고 피곤하지만 심심하구나 민우가. 네. 퇴근하고 힘들지만 가서 추운 날씨에도 나가서 장난감을 사줘야 되고 심지어 돈도 아빠의 돈을 써서 해야 되는 이 책임과 부담감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빠에게 있어요. 물론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기다려야 되죠. 하지만 결국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책임,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책임과 부담이 아빠에게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계약하는 거거든요. 이 계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쪼개져서 죽는 거야라는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반드시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해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다짐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네가 자손을 낳게 될 거야라는 책임과 부담을 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찬이, 민우, 원기, 민찬이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약속의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성경 안에요.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계약하신 거예요. 그 계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어리버리 하면 돼요. 하나님 정말 이루어주시는 거 맞아요? 안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이 손 끌고 밖으로 나가서 보여주시는 거죠. 야, 봐봐. 저 하늘의 별 봐봐. 저만큼 내 자손을 많게 해줄게. 내 약속 잘 안 믿어지는데요? 야, 성경 봐봐. 내가 이거 다 써놨잖아. 내가 다 이루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책임과 그것을 이루어가야 될 부담과 약속은 누가 다 지세요? 하나님이요. 이미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쪼개어 죽는다는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걸 예찬이와 민호와 원기와 민찬이의 삶, 저의 삶 속에 해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강자시지만 약자인 우리를 위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그래요. 강자가 약자를 위한 법이죠. 하지만 세상에서의 법과 질서는 어떨 때는 보면은 강자를 위한 법일 때가 많아요. 강자들이 잘 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되고 마치 앞에서 얘기했던 그 프랜시스 스페이트 호에서 어른들이 잘 살기 위해 가장 어린 아이를 희생시켰던 것처럼 마치 강자들이 잘 살기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 같은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은 강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우리들을 위한 법과 질서인 계약, 언약을 세워두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도 흘러들어져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힘든 친구들, 어려운 친구들, 약한 사람들, 소외되고 취약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잘 살게 되고 보호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져 가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 그런 일들을 이루실 거죠. 그렇게 되고 있고 그렇게 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아셨죠? 예찬이 알겠지? 원기도 알겠지? 원기 듣고 있니? 민찬이도 알겠지? 네. 네. 믿음만 표시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들리는지 알고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자 하시는 약속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위해 해주신 것처럼 강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약한 우리를 위해 모든 책임과 모든 부담과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때로는 그게 잘 안 믿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 손 이끌고 밖으로 나가 별을 보여주시며 봐라 내가 다 저렇게 이루어 줄게 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새겨주시는 그러한 약속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학교에 우리의 학원에 또는 가정에 또 친구들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들에서 강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약자를 위한 법과 질서들이 세워져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같이 나눌까요? 주님의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 언니들이어가지고 같이 나눠봤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드려질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이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도구로 주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바다교회 청소년 팀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드릴까요? 우리 잠깐 인사 좀 나눌까요? 이 마이크 다 키시고 저도 잠깐만 인사 나누고 광고하겠습니다. 안녕. 원기에 누워서 누워있는 느낌이다. 괜찮아? 민찬아 혹시 잠깐 인사 좀 해줄 수 있니? 네. 잠깐 인사 좀 나눠줄 수 있니? 민찬이도? 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어제 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고요. 교회 인원 좌석수의 한 10% 정도, 우리 교회는 한 최대한 20명 정도까지는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통계 보게 돼서 9시 반에 우리 9시 아니고 9시 반으로 30분 뒤로 미뤄졌어요. 9시 반에 보통 지금 예찬이, 민찬이, 민우는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오실 것 같고 원기는 민찬이랑 예찬이랑 같이 오게 될 것 같죠? 9시 반에 전에 했던 것처럼 와서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설교 때는 목사님 방 아직 빨리 공사해가지고 우리 방으로 차지해야 되는데 아직 계셔가지고 이 방에서 같이 설교 듣는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 예배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게 되니까 이들 알고 계시고요. 다음 주에 오면 우리 저거 기도 제목이랑 뭐 이런 거 같이 합시다. 다음 주 오면 같이 하죠. 아직 안 했죠? 다음 주에 합시다. 교회 홈페이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openupchurch.org, openupchurch.org 또는 .com, openupchurch 들어가 보시면 특별한 건 별로 없지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또 얼굴을 볼 수 있겠네요. 마스크 잘 하고 오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래요. 오늘 날씨가 미세먼지 괜찮나? 양호. 미세먼지 양호. 미세먼지가 괜찮으니까 잠깐씩 환기도 시키고 나가서 산책하고 좀 오고 너무 집에만 있으면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환기 안 한 공기는 미세먼지 나쁨보다 더 안 좋대. 환기 안 하면은 미세먼지 있는데 가득한 곳에 있는 것보다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환기를 자주 추워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됐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세요.